오늘 이 시간은 가상 7원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개의 말씀 가운데 그 첫 번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5시간 그리고 다음 부활절까지 합하여서 가상 7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7개의 말씀을 토대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랑하는 이가 마지막 삶을 다하여 떠날 때 우리 모두는 그가 뭐라 말하는지 귀담아 들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유언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보다 더 깊은 말씀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은 다만 힘들고 괴로워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못다한 몇 가지의 말들이 있어서 내가 외마디로 이야기한다, 혹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중에 그저 떠오르는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시고자 했던 모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는 금요일 아침 9시부터 그리고 숨을 거두시기까지 오후 3시,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그 6시간 동안 7개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다만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스럽고 괴로운 중에 그저 말씀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향해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인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 용서의 기도는 이사야 53장 12절에 저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성취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처형은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입니다. 로마는 나름대로 문명 국가였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그리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국인들을 향해서는 아무리 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십자가로 다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식민 지역에 어떠한 반항, 어떠한 모반, 그리고 입에 담기 어려운 흉악한 자들을 향해서는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좌우편에 동일한 흉악한 자들과 같은 취급을 받으며 지금 십자가 위에 서 계십니다. 주위에 몰린 사람들은 예수라는 자가 어떻게 죽나 그것을 살펴보고 있고, 관리들은 집값게 뭔데 설쳐대니만 꼴 좋다 하며 비웃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매달려 놓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을 가져다가 누가 입을까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는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좌우편에 있는 행악자들, 혹은 모인 사람들, 비웃고 있는 관리들, 혹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조롱하고 있는 군인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를 구하고 계시는 그 기도, 그 기도의 대상자는 다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신 것이죠. 어떤 사람이 대뜸 와서 하는 말, 실은 어제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말, 혹은
나는 당신을 지금도 용서 못해 라는 말, 이런 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말은 이미 가해진 상처, 모멸감,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개의 말씀 중에 첫 마디가 용서의 기도였다는 것은 새삼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상처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멸감을 받으셨고 수치를 받으셨고 어찌 이룰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게 제일 쉬운 분일 거야. 예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잖아. 하나님이야 뭐 말로 다 할지 뭐 다 할 게 없어. 하나님과 예수님은 용서하는 게 얼마나 쉬우실까? 나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거, 나도 그렇게 용서하면서 살고 싶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용서입니다. 용서는요, 하나님께도 쉽지 않은 것이고 용서는요,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시 많이 아시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를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하,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9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시인 심순덕 씨는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던 중에 31살 어머니가 홀연 떠난 그 자리에서 이 시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라는 존재는 원래부터 사랑도 많고 희생하는 존재라 엄마는 그렇게 사는 것이 엄마의 인생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떠난 자리 속에서 아하, 엄마도 고통스러웠구나, 엄마도 참 힘겨웠구나, 엄마도 참 외로웠구나, 엄마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구나, 엄마도 엄마의 엄마를 참 그리워하던 누군가의 딸이었구나, 그것을 비로소 알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나요? 실은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이 보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 해도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못난 사람 욕하다가 물끄러미 내 자신을 보면 참 너가 못난 인생이지, 창피한 인생이라 마음의 빈방에서 소리 없이 우는 우리 자화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더 꾸미고 더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자신의 못난 부분을 우리 자신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지긋지긋하고 우리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 쉬운 일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가 한평생 이처럼 어려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볍게 쉽게 사랑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하여 깊은 상처와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람을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겨운지를 서로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휴양지 바닷가에 갔다가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 해변가 깊은 곳까지 구태여 들어갔다고 합니다. 덕분에 성게의 그 온몸이 그냥 가시를 박힌 것이죠. 몸에 촘촘히 박힌 그 성게 가시를 빼내는데, 핀셋으로 빼내는데요, 그게 빼질까요, 안 빼질까요? 뚝뚝 부러지고 살 속에 남은 부분이 깊이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원주민이 보고서 참 안 됐다 싶어가지고 따스한 물에 식초를 넣고 몸을 담가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가 지나면 그 성게 가시가 녹아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분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시는 빼는 것이 아니라 녹여야 되는 것이구나. 십자가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에게 말로 다함 없는 가시를 우리 모두 박히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빼내지 않으시고 자신의 찢기시는 몸과 흘리시는 보혈로 다 녹여내셨습니다. 우리는 잘한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못난 자리인데 그 못난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실패와 그리고 낙심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용서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녹이시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이죠. 용서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용서가 없는 세상. 이 세상이 지금까지 이처럼 유지되는 것은 누군가 용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저명한 독일 출신 유명한 그 사회학자가 있죠. 그녀는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세상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의 힘과 약속의 힘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저명한 사회학자인데 세상이 유지되는 것을 그녀는 법이라든지 질서라든지 어떠한 제도적인 완비를 통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세상은 용서와 약속이 있어야만 우리가 사는 지구는 존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용서의 힘이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되돌릴 수 없는데 되돌릴 수 없는 행위에 대해 보복만이 존재한다면 때리고 때리는 반복적인 역사의 순환만 일어날 뿐 전혀 세상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용서를 하면 그 잘못한 일에 대해 반성을 하게 되고 그를 해방시켜 줌으로써 너와 내가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된다고 한나 아렌트는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말하는 또 다른 약속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다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와 내가 약속하여 그 약속을 지켜만 낼 수만 있다면 그 미래는 살아갈 만한 공간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오늘을 바꿔내고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하시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심으로 우리의 내일이 소망이 있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냥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가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여 우리를 용서하는 과정 없이 그냥 우리를 손주 마냥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죄에 대하여 그저 해변가에 한 줌의 모래 정도, 그 정도 알까요? 우리가 저지른 알지 못하는 죄는 수다합니다. 그 죄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용서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기쁨과 영광과 그리고 그 넘쳐나는 해와 같은 밝음이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성남에서 태어나서요, 어린 시절에 몇 번 그 남한산성을 갔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남한산성에 이렇게 대관람차 같은 것도 좀 있었던 것. 어쨌든 제 유년 시절에 남한산성을 종종 갔던 기억이 있죠. 몇 년 전이지만은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남한산성에 올라갔습니다. 남한산성이 그렇게 좋아진 줄 몰랐습니다. 뭐 바람도 좋고요, 해도 좋고, 그리고 뭐 주변에 나무와 꽃들, 경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호젓하게 이렇게 그 좀 산보를 하고 있었는데 기어이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쫓아오셔가지고, 목사님 나오시니까 참 좋죠. 너무 좋아요 집사님. 목사님 근데 저 속상한 일 있잖아요 하면서 자신이 누군가의 갈등에 대해서 그 좋은 남한산성에서 1시간 동안 제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남한산성이 순강 인조대왕님이 고초를 당했던 그 병자호란,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맞아, 여기가 병자호란의 그 배경지지. 여기서 그 죽음의 시간을 보냈지. 누가 누구를 미워하면 세상 어디에 가도 그곳은 행복한 자리 아닌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달나라로 로켓 여행을 가보십시오. 미워하는 사람 달나라에서 생각나나요, 안 나나요? 별 보면서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아이고 달나라에서 살면 좋겠다. 그놈의 꼴 안 봐서. 저 지구에 돌아가면 또 그 사람 꼴 볼래니 돌아가기 쉽다. 누구를 미워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람이 내 삶의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득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심수봉님의 대중가요 가사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100만 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부르지는 마십시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100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 갈 수 있다네. 저는 이 노래가 이렇게 기가 막힌 가사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하나 있어야 작은 꽃송이 피어내요 다시 별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피어낼 수 없게 할 수만 있다면 아낌없이 사랑을 주고 그리고 자신의 돌아갈 나라로 속히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굳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행복하다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는 자, 용서받은 자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용서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용서하려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자신의 죄와 뉘우침이 없는데 용서하는 것, 그것은 온당한 용서는 아닙니다. 기다리십시오.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하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게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그가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온 마음과 온 힘으로 그를 향한 용서를 하나님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언브로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를 영화한 것인데요, 주인공은 미국 육상선수 출신의 루이스 잠페리니라고 하는 이탈리아 이주민 가족입니다. 루이스 잠페리니는 어렸을 때 뛰어난 육상 실력으로 전도 유망한 인생을 살았지만 2차 대전
미군의 폭격기에 폭격수로 일하다가 그만 태평양 한가운데 표류하여서 47일을 버텨냅니다. 구조의 손길은 애석하게도 일본 군인들이었습니다. 일본 군에게 그는 잡혀 포로 수용소에서 수십 년간 종전까지 말로 다할 수 없는 참혹한 고문과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목숨은 질긴지라 그가 본국에 돌아왔을 때 많은 미국인들이 그를 영웅시하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오랜 폭행과 고문으로 인해서 그가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죽고 싶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린 시절 형식적으로 믿었던 예수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집회 가운데 그도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되는구나. 그리하여서 그를 가혹하게 고문하고 폭행했던 일본 군인들을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 자신을 폭행하고 가혹하게 다루었던 그 사람들을 만나 용서를 받고 또한 용서를 하게 됩니다.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1998년 일본 나가노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에 외국인이면서 놀랍게도 성화봉송 주자로 뛴으로써 많은 전 세계인들 그리고 일본인들에게 참회와 그리고 또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는지 97세까지 그는 명랑하고 누구보다도 밝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순환의 시간들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도 함께 살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이 다만 고통과 슬픔과 눈물의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의 시간이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하셨기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도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용서해야만 합니다. 용서는 누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시간의 문제는 아닙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용서와 그 사랑 안에 깊이 잠기어야 합니다. 그러나 용서를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용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구한 그 기도 덕분에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무수한 사람들을 향해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데반의 그 기도가 바울을 살려 바울도 역시 자신을 미워하는 유대 동족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기도는 빌레몬에게 이어져 빌레몬은 자신을 사기치고 떠나버린 종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용서의 피가, 은혜의 피가, 우리를 살리시는 약속의 피가 여기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흐를 것입니다. 순환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를 통해 용서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 용서하며 용서를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 말을 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성찬의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성찬에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 그 용서와 약속의 피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넘쳐 다른 일을 복되게 하는 주님의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